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얘기를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참 구약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찾아볼수록 여호야다 제사장만한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이분이 혁명을 일으키면 제사장인데, 오늘날 말하면 목사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 전무해야 될 제사장인데, 의분이 생긴 아달랴가 완전 나라를 우상 숭배로, 그리고 사실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악한 이세벨의 딸인데 가만 보면요, 이세벨보다 더해요. 그 이세벨은 자기가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 뭐 자식 죽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남편 죽이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아하시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었다니까 막 완전히 죽었다는데 거기 애도하는 얘기가 없고, 그냥 완전히 손자들, 그 뒤를 잇는 왕위를 잇는 자들 다 싹쓸이에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가 살아남지요.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야다의 부인이 요세바잖아요. 그 살아남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겠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 때문에. 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은즉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이렇게 잘못된 길 가면 바른 길 가게 하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환경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죠. 마침내 천국에 들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십자가만.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건지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위해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전부 다 문화가 틀려요. 헬레니즘의 문화, 그 다음에 가는 도시마다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틀리고 이념도 틀려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념 전쟁하면 안 돼요. 가치관 전쟁이 틀려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가 생명 건지는, 지옥 갈 영혼을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우리의 노래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 이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초토화를 얼마나 백성을 학정하는지 백성들이 신음하는, 이 아달랴가 죽으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고, 다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사무엘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 다윗처럼, 에녹과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하마슐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웃어도 너는 혼자 울지만 모두가 웃는 자가 되고,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웃지만은 모두가 우는 자가 되라. 참 아까운 사람이 세상 떠났구나.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힘들 때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계셨다면, 그 목사님이 계셨다면 모두가 참 아까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라. 참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죽었어요. 아무도 아끼지 않아.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세벨 죽었어요. 아무도 아끼지 않아요. 아달랴 죽었어요. 그 악한 영적 DNA 처리하고 나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나라에 평화가 있더라. 이 모든 정치적인 혁명, 그리고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 다 척결하고, 그 mat단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죽이고 바알 신상을 다 깨뜨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교 분리를 구약성경에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정치를 잡은 게 아니라고요. 나라를 새롭게 해놓고 요아스 왕을 다시 세웠습니다. 7살짜리 왕을 세워놨어요. 그렇지만 그 상왕 노릇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핏줄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같이 6년을 키워서 그 갓난아기를 키웠고, 성전에 그 언약궤 있는 데서 숨겨서 키웠어요. 그 언약궤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아무도 못 들어요. 숨기기가 딱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덜키면 죽습니다, 제사장이라도. 그런데 이 생명을 지켜야 돼. 유다의 등불이다, 다윗의 유일한 후손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귀한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 왕자를 고이고이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키운 거잖아요. 일생의 생명의 원인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놓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 섭정한다거나 상왕 노릇을 하지 않고 향도 노릇을 했어요. 믿음의 서성 노릇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웠고, 바른 길 가서 참 좋은 왕, 선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야다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참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가장 목사적인 사람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 요한적이다. 그리고 구약에는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정치개혁, 의로운 분으로 갖고, 그리고는 나라를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걸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장로교의 시조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제네바 시에가 제네바 시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네바 시장 위에서 상황 노릇한 것도 아닙니다. 제네바의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그 제네바의 목사로 그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 제네바의 시장과 시의원이 다 왔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바로 향도했던 사람이 이 향도 가이드를 했던 사람,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시켰어요. 한때 또 너무 엄격하게 성경대로 규칙대로 한다니까 쫓겨났어요. 다가 해보니까 칼빈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불렀어요. 불렀더니 칼빈이 강단에 서서 모든 시장과 시의원이 있는 데서 지난번 시편 90편까지 강의를 했지요. 이제 시편 91편 강의할 때 몇 년 동안 쫓겨났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경 강의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지금 새벽에 성경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강의하듯이 한 장 한 장을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장과 시의원들을 교훈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제네바 시를 세우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열리는 의로운 나라, 도적이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교가 분립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정치에 간섭을 하지만은 말씀으로 바로 교훈으로 양육시키고 정치가들을 바로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러나 철저하게 예배와 교육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호야다, 그리고 세례요한, 칼빈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호야다 같은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여호야다 같은 제상 주의 종들이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호야다의 중요성을 12장에도 나와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생전에 정직히 행했어요. 여호야다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길을 가며 정직히 행했더라. 나라가 참 잘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시작.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몇 년요? 이 사람이 40년, 그러니까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치리했으니까 그가 4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40년 치리했으니까 7살에,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47세였다 이 말이죠.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2절.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다 살아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항상 요아스가요 참 자나깨나 요아스 걱정. 요아스가 정치를 잘해야 할 텐데 믿음으로 자랐을 때 옆에서 항상 향도 영적 서성의 노릇을,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상황 노릇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3절이 문제예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이 아달랴가 전 그 북이스라엘 전세에서 막 그냥 주의 종들 막 그냥 핍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고 할 때 산당을 세워서 바알 신상 섬기는, 근데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고 옛날 습관 그대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 나중에 문제가 돼. 결국에는 이것을 산당을 헐지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옆에서 귀한 믿음의 서성이 있는 동안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나라 정치를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6년을 언약궤 옆에서 자기 생명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목숨 걸고 돌봐주던 아버지 같고 스승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평안했더라.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성전 수리 공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는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언약궤에 자랐으니까 이거 성전이 이제 150년 지나서요. 솔로몬 성전 헌당하고 한 150년 지나가니까 이제 낡고 또 부서지고 금이 가고,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야다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성전 사랑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자, 4절부터 16절까지가 성전 수리 얘기인데 뭐 다 읽을 거 없고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물어도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자,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전공이 뭡니까? 저의 전공은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건 전공인데, 아니 저보고 말이지 이게 리마델링 하라, 하나님 교회 리마델링 수리하라, 부엌에 가서 일하라, 이거는 안 맞지요. 비전공자에게 이걸 맡겼어요. 맡겼더니 그 뒤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여기에서 돈을 거두니 돈이 새 성전 수리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 뭐냐면 인두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20세 이상은 다 인두세를 내라, 다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고, 의무적으로.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서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드리는 예물이 큽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이 은이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다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이 들어오겠습니까? 서원 기도에도 사람들이 막 많은 은을 바치지요.
감사한금 바치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23년 동안 시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자, 왕이 될 때 7살인데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데 7살 돼 가지고 왕이 되어서 23년 동안 이것을 시행을 제대로 안 해서 다시 명령을 내릴 때는요 30살이 됐을 때요. 30살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됐으니까 여호야다 불렀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이 수리할 공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맡겼더니 일을 이렇게 제대로 진척이 없고 잘 안 합니까? 23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줬던 권한을 뺏어가지고 성전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작업이 바로 그 뒤에 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제사장이 이건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진짜 성전 수리하는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미장이, 석수, 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그냥 그런 전문가들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제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자기 전공 따라 은사 따라 일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도요 하나님이 은사 받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노래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아무리 노래 잘해도요 자기 영광 받으려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기뻐요. 첫째 누가 뭐라 그러든요 뭐 누가 비난하든 관계없어. I don't care.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또 기뻐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참 사찰 집사님 뭐 일하는 분들 교회 안에 미디어 방송 새벽마다 나는 기도합니다. 실수 없이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 모든 당회원들도 마찬가지. 재직회원들, 운영위원들도 전부 다 각기 맡은 일에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열매 맺고 희생정신으로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더 기도하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사가 이 사람 은사가 아닌데 성가대 맡겨놔서 그 성가대 망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은사가 아닌데 그 교사를 맡겨놔서 이 열매가 안 맺혀. 그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은사 따라서 일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할렐루야. 이제 제사장 은사가 이 성전 수리공사 아니구나. 그 전공자에게 맡기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맞습니다 왕이요. 아이고 우리 참 왕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면서 큰 궤를 갖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옆에 있는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단 옆에다가 궤를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넣게 만들었어요. 돈이 엄청 모이니까 모이면 갖고 와가지고 이걸 전문가 그 공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주니까 일이 진척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16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쓰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모든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이런 기구들은 만들지 아니하고 14절에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15절에 나와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 제대로 했나 장부 보자 감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신뢰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전 수리가 23년 동안 지체됐던 것이 완비되었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나 성전 수리도 잘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요아스 같은 왕이 감사도 안 해 믿고 맡겨 참 성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참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여호야다의 사후에 죽은 후에 요아스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열왕기하 12장 17절 한번 넘어가서, 자 17절 시작.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요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중요한 거예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저를 죽였대요. 그래서 죽어서 결국에는 장사 지내고 마지막에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그 성전을 공사하는 이런 수리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얘기의 종합편입니다. 이 역대상하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눈알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세컨 제너레이션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가면 분명히 축복받는데 아합의 길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다시 열왕기 상하 모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종합편으로 만든 게 역대상하예요. 세컨 제너레이션 교육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없던 얘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없던 얘기가 역대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자 성전 수리 공사 끝났는데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어요. 큰 사건들이. 자 오늘 요거는요 꼭 찾아봐야 돼. 역대하 24장 15절 역대하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역대하는요 열왕기하 뒤에 역대상이 나오고 역대하입니다. 이게 24장 15절이니까 구약성경 688페이지 688페이지 15절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절하매 요아스지요. 요아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역대하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이 열왕기 하에는 빠졌는데 역대하에는 분명히 이게 기록되거든요.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서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아세라 목상, 바알 우상을 섬긴 거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진노가 임하는데 자,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다. 선지자들이 가서 요아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같이 키웠던 당신을 사랑했던 여호야다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20절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뜰에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누구 명을 쫓아? 요아스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요 백성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거기에 서서 많은 백성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데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했다 왕과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왕이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려라. 왕의 명을 쫓아 백성들이 돌로 써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했던 스가랴를 죽인 죄가 그 값으로 하나님이 주위의 아람 나라를 쳐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보세요. 자, 23절 시작. 1주년 후에 자, 이 일이 있고 스가랴가 죽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리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또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리고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와서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27절에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은 바로 앞에 열왕기하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를 보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은 바로 이 요아스가 하나님 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방 신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였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온 것이 주위의 나라 아람 나라가요, 적은 군사를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사가 나갔는데 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이 종과 우리 주님 세운 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치 권력 뒤집어지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부자들이 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도요, 적은 수로도 큰 군대를 이깁니다. 히스기야는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18만 5천의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몰고 와가 고사작전 한다고 있는데 여호와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국내 대신들과 함께 이사야 주의 종과 함께 눈물을 흘려 금식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나갔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을 다 죽였어요. 그 골치 아픈 문제점이 하나님이 해결했다고요. 사네립은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 손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쳐서요 주의 종을 죽이고 이러니까 막 아람 나라 쳐들어오는데 적은 숫자인데도 많은 군사가 나가서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했어요.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다 망하겠구나 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기명들, 금으로 된 모든 기명들 다 보따리 밭에 다 사가지고 궤 안에 넣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 다 끌어모아가 이래가 갖다 바쳐서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왕에게 줬어요. 자기 왕에게. 자, 나라가 텅텅 빕니다.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니 하나님 진노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경제는 파탄됩니다. 나라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호랑이가 여러분 병들면 하이에나가 달라든다고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모반해서 이 요아스를 갖다가 침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착지입니까? 시작은 너무 좋았어. 하나님 섬기고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 그렇게 성전 다시 재건축하고 보수공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교훈으로 기도하며 양육해야 돼.
내 품을 떠났어도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도록 목숨 걸고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떠나 있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떠나 있어도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살아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잘 되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제일 칭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떠나버리면 다 뺏긴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국도 미국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